시간에 잠잠하게 행하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의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태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아닙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희생을 당하신 것도 또한 아니십니다. 또한 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분노나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그 모습을 보니까 7절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았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입을 한 번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모욕,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또 그 앞에서 어떤 능력이 없어서 잠잠하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한 것도 아니고, 자포자기 포기하셔서 그렇게 행하신 것도 아닌, 이 잠잠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은 어떤 곤욕, 또 억울함을 당하게 되어질 때, 아니 어떤 우리가 어떤 해야 할 말들이 변명이나 핑곗거리가 있을 때 잠잠히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특히나 내가 너무 억울한데, 내가 너무 속상할 때에는 울분을 토하면서 그렇게 내 억울함을 그것을 막아내려고 소리치는 것이, 조금만 어떤 오해가 있어도 화가 나고 해명하고 싶고, 조금만 손해보아도 따져 묻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우리는 잘 참지 못합니다. 자판기에 동전 하나만 삼켜도 발로 걷어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울분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었고, 아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굴복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잠히 행하시는, 침묵하셨던,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의 침묵이 패배자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 어떤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위한 잠잠히 행하시는 침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이 잠잠히 행하시는 그 순종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 새벽의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해명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풀고 싶을 때, 성도님은 이 예수님도 그것을 풀고 그것을 해명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잠잠히 행하시는 그 순종은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셨던 순종이었었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힘없이 털 깎임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내 억울함을 아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더 우선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억지, 내 고집,
내 이익을 앞장세우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행할 수 있는, 성도는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또 행하고 싶은 것,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잠잠히 행하시는 순종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가 행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때로는 내가 행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해서 잠잠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잠잠히 순종하신 것이 누구 때문인가?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다. 자,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기를, 죽이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상하기를 원했다, 제물로 드리기를 원했다. 속건 제물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나 송아지나 어떤 염소 같은 것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제물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대신해서 담당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행하고 내가 이렇게 행하였었지만 내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 제사를 드려지게 되어지는 어떤 물건, 어떤 그 제사를 속건 제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는 분명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고 마치 죄인처럼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것이 그 예수님 때문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억울함과 그렇게 도살당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는 속건 제물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대신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누군가의 억울함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모습,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은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과 행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들, 죄인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인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난 하나님의 딸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이 그를 직접 상하게 하셨다, 제물로 그를 직접 드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우리 대신에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선생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속건 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잠잠히 행하심의 순종이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참 신비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행하시는 어떤 모습을 떠올리긴 하지만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시적으로 또 찬송하는 그 모습으로 잘 표현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멸시 천대 주었지만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또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0절까지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중반부터 12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10절 제일 뒤에 보니까 그의 날이 길 것이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또 11절 영광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12절 존귀한 자와 함께 그 몫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멸시와 천대 그것을 받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질고와 고통과 찔림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속건 제물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게 되어지는 역사인 것을 이사야 선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의 끝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종의 그 마지막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잠잠히 헤마셨던 그 침묵이 이게 그냥 침묵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처럼 그냥 끝장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이 곧 승리이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 우리가 잠잠히 순종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패배하고 그저 그냥 내가 그냥 모자라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는 가치 있고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는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혹시나 사람들보다 낮아진다라고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잠잠히 순종함으로 큰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난주간 우리가 잠잠히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눈물 흘리는 것은 실패가 아닌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 신앙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